박히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그러한 슬픔에 가슴이 또 어떤 분은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러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인데 저는 40도 안 된 제가 가장 이뻐했던 사랑했던 제 여동생이 하늘나라를 갔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소식을 듣는 순간서부터 울기만 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 73세의 젊은 나이에 소천하신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체험하고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보다도 더 가슴이 아픈 현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 절망 속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생각과 삶, 앞으로의 전개되어지는 모든 것,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그런 영상처럼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저는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조작했다고 합니다.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는 둥, 어떻게 했다는 둥, 또 저쪽에 다른 곳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여기 빈 무덤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가설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예언되어진 부활, 그 전부터 말씀하셨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약속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예수님은 생전에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여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슬픔 속에서 아주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오직 지금 괴로움에 있는 그들 마음속.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신, 계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시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7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했을 때 그 실체가 되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던 그 상황 속에 예언적인 말씀으로 살아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신체들은 일어나리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구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생명의 종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생명의 종교. 겨울 지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봄이 오죠. 죽은 듯 앙상한 가지에 노란 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가정, 믿음이 들어간 한 사람의 영혼, 그리고 그 마을과 주변과 민족과 국가는 모두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밖에서 나무를 하나 끊어왔어요. 이 나무가요, 겨울에는 지금 시들시들하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앙상해서 얘가 한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줄 알고 이거를 꺾어서 버리죠. 그런데 자연의 힘은 이렇게 죽은 것 같았지만은 이른 봄이 되면 새싹을 틔우는 것이 자연의 현상입니다. 믿음의 생명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이 앙상하게 죽은 것 같은 이 가지처럼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되면 다시 이렇게 새파란 성장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지금 노란 꽃도 있는데 이게 다 떨어지네요. 다 시간이 되면 떨어지네요. 이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꽃이 없고 앙상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노란 예쁜 꽃이 피어나고, 이제 꽃이 떨어지면 여기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여기에서 열매가 또 맺혀집니다. 이보다도 자연적인 현상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예언해 주신, 그리고 이루고 계신, 아니 이미 이룬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진실로 살아있는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2절 보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에 살아나야 하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죠. 누가복음 18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시간표대로 흐름을 타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그 시간을 나에게 당겨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그렇게 예언된, 약속되어진 부활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시는 모습을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아멘. 너무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음에는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이제 타겟가 되는 것은 12명의 제자들이고 그들을 함께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이라는 곳에 몰래 이렇게 숨어서 큰 소리도 못 내고 그저 그냥 작은 소리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이에요. 저도 중국 선교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 번 중국에 가서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 예배 시간이 11시면은 11시에 모두 여호와의 땅에서 딱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작전을 짜야 돼, 작전. 너는 11시 59분에 오고, 너는 55분에 오고, 너는 50분에 오고, 그렇게 숨어서 릴레이로 한 가정집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죄야 하고 막 큰 소리도 하잖아요. 마이크를 대고 막 큰 소리로 설교를 하잖아요.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못해요. 공안들에게 발각이 되면 벌금 물어야죠. 잡혀가야죠. 손해가 엄청나요. 그래서 몰래 예배를 드린 적이 저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잡혀갈까봐
쉬쉬쉬 하면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셨는데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참여를 못했잖아요. 도마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처럼 모두 모이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숨어서 간신히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여인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리고 11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멘. 지금도 부활의 사건은 계속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이렇게 동행하셨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자기들이 죽을까봐, 자기들을 잡아갈까봐 모인 곳에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열쇠도 잠그고, 그리고 저쪽에 뭐 지금으로 말하면 CCTV도 설치해놓고 오나 안 오나 보고, 다시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그 뒷문도 만들어 놓고 그랬겠죠.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꽁꽁 잠궈 맸는데, 열쇠를 잠궈 놨는데, CCTV를 했는데도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삶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조용히 주님께, 예수님 나 몸이 아파요 하고,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내가 이 1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갑니다. 금식하면서 주님께로 갑니다.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갑니다. 그때 만나기만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들의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마음속에 엄청난 고통스러운 것으로 지금 짓눌리고 있습니까? 많은 문제로 짓눌리고 있습니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까? 그럴 때 조용히, 주님 어떻게 하죠? 나 도저히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내 손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줄 수 있다면. 그런데 제가 지금 주님께로 조용히 갑니다. 조용히 왔어요.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주님을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조용히 엎드렸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탁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으로 마음의 편안함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잊어버려요. 착각을 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더 어렵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참 새벽기도가 살아있고 금식기도가 살아있고 철야기도가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도 유튜브 봐야죠, 컴퓨터 해야죠, 또 일을 해야죠, 이 사람도 만나야죠, 또 이렇게 해야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한테 찾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이 스피드 시대에, 초인류 시대에 주님을 만나볼 시간조차 없고, 머릿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살 수 있어, 예수님께로 가야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점점 잊어버리고 닫혀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사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멘. 그 주님은 야, 내가 너한테 왔어. 근데 너는 왜 내 말을 지금 내가 놓고 하는 소리를 왜 못 듣고 있니? 내가 너를 지금 업어주고 싶어. 내가 너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싶어.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채널이 틀려요, 지금 채널이. 나는 너무 바빠, 지금 할 일도 많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채널을 지금 맞출 수가 있어? 지금 도저히 나는 바빠.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도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때도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지요. 내 인생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나 혼자 발자국만 딱 있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은 발자국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가는 늘 동행하는 발자국이 있다고 그러죠. 그냥 얘기를 가만히 나중에 해석을 해서 듣는 거 보니까 너 혼자는 네 맘대로 갈 때 너 혼자 갔어. 근데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길래 내가 너를 업어서 그리고 내가 너와 늘 동행하면서 살았단다 라고 이런 교훈해 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세 번째로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완전한 승리입니다. 부활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확신입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 패배가 아닌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으로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회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해 준 목사님 식구들이 북한에 가서 순교를 당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도 자기가 죽음의 물통에 있어서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주의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무수히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승리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니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신 사건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 여인의 죽은 외아들의 행상을 멈추시고 청년을 일으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죽은 여인 도르가를 베드로 사도가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유명한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지 3일이 되었지만 썩은 냄새가 난다고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아니다. 네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질병에서 나와라. 해방되라. 그 어두움에 뭉쳐진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으시고 예수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으로 승리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자.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무덤을 찾아갔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 현재 진행형.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부터 계속 나타나는 진행되어져 가는 이 부활의 승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부활의 승리가 계속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